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현실 앞으로 다가가는 하나님 현실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텐션 안에 있어요. 어떤 텐션? 나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이고 씨름이에요. 어떤 싸움이고 어떤 씨름이냐면은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기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따로 챙기셔서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태양과 같다, 해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의 예수님이었는데 그 산에서 광채가 얼굴에서 태양과 같이 빛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랑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시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자 하셨어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현실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다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봐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영광의 모습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계시는군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 다 같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삽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면은 우리 똑바로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시원이 지금 누나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게 있나 봐.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눈이 불과 같고 그의 혀가 칼과 같고 엄청난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신다라면은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드려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 벌벌 뜨면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벌벌 떠는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좋은 마음에서 제안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무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변하시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만들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본인이 조금만 1%만 나타나도 참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 어떤 예배자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봐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면은 그 예배는 선택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궁하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그냥 두려운 벌벌 떠는 예배가 안 드려질 수가 없어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육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고, 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요 씨름이 있어요. 어떤 씨름이냐면은 하나님이 가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을 주세요. 찾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현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영광이 육으로 감춰져도 그의 영광은 한 차례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이게 예배자의 뜻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독일 선교를 갔는데 그때 무슬림들이 시리아에서 많이 독일로 왔어요. 그래서 무슬림 타운이 생겼어. 무슬림 타운. 그냥 가면은 이렇게 미국에 가면은 한인 타운이라고 있거든. 간판이 다 한글이야. 약간 뭐 진짜 한국 음식이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그 LA 가면은 한인타운 가면은 그냥 한국에 온 것 같아. 그리고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 그냥 한국말로 다 소통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 없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독일에 무슬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슬림 타운이 있었어. 거기에 가서 저와 선교팀이 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바로 옆에 쿠란을 무슬림자가 믿는 성경책이에요. 쿠란이라고 하나요? 코란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뭐라고 돼요? 코란. 네. 코란을 나눠주는 그 무슬림 선교팀이 코란을 나눠주고 있었고, 저희가 우리 청소년부 됐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진 선생님 있는 자리에 이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그 모슬림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독일에 있는 모슬림 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radical하다라는 것은 극단, 정말 진지하게 모슬림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에 있으니까 서양 문화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모슬림 신앙을 떠나게 된 거야. 근데 모슬림 쿠란에서는 모슬림 신앙을 떠나는 아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아빠가 아들을 죽인 거야. 그게 신문이 떴어요. 와, 완전히 독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라디컬한 모슬림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전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슬림 타운에 가면은 쿠란을 나눠주는 모슬림 단체들이 있는데 라디컬 모슬림이다. 그 라디컬 모슬림들은요, 크리스천들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모슬림 타운에 갔는데 마치 모슬림 쿠란을 나눠주는 그 팀을 보고 또 공교롭게 우리의 이제 길거리 전도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하늘을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하늘이야, 구름이야. 그냥 약간 제가 아프리카에서 자라서 그런지 구름만 보면은 날씨를 알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포캐스트가 없어. 구름을 봐야 돼. 구름이 다 알려줘요. 이거는 엄청난 비가 올 구름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아주 thick하고 까맣고 어두워요. 그래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쏟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연이 시작이 되고 우리 선교팀이 있었나? 우리 Set Me Free 알죠? Set Me Free 그거 똑같이 Set Me Free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공연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모슬림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걔네들이 다들 막 담배 피고 있었어. 담배 피고 진짜 약간 깡패들 같이 생겼어요. 걔네들이 깡패들 같이 생긴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막 공연을 하니까. 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였던 것 같아요. 와, 근데 내 마음은 이제 제가 공연 끝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모슬림 청소년들이 너무 약간 과격하게 보여요. 되게 난폭한 진짜 약간 일진들만 모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 담배 피고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담배 피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는 쿠란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오늘 이건 진짜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누가 와서 그냥 진짜 쓱 하고 쭉 설교하는데 갑자기 칼 꽂고 그냥 가면은 나는 이대로 끝나겠구나 라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말씀 전할 때 죽으면은 천국에 큰 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 차례가 이제 됐어. 와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줬는데 하늘을 보니까 천사 3명이 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는 안 올 거다. 그리고 제 뒤에 엄청난 거대한 천사가 서 있었어요. 갑옷을 완전히 입고 있는 천사가 뒤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나는 안 죽을 거다 라는 마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0분 전했거든요. 예수님 대해서 전하는데 거기 있는 일진들 진짜 여러분, 제가 무섭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저 별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애들인데 진짜 갱 같아. 되게 난폭해요. 그냥 보면은 걔네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은 통역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다행히 코란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 어디 갔어. 좀 까먹고 있었어요. 그냥 어디 딴 데로 갔어요. 보이지도 않고 하늘은 완전히 맑아졌어요. 한 15분 후에. 그리고 무슬림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다 알려달라고 줄을 서면서 제가 여기 선교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님께 다 인도를 하셨어요. 무슬림 사역하는. 여러분, 저는요 처음으로 천사들을 그날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그런 기도도 했어요. 왜 항상 안 보여주실까? 왜 항상 안 보여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천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띄우셔서 그 현실을 조금 이렇게 보게 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그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안 느낀다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안 믿겨진다고, 우리가 용납을 안 한다고 하나님의 현실이 변하는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분이 나약해지고 하나님 똑같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세요. 변함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현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는요,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현실을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 현실 가운데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대에서 오늘 나눌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장으로 나눠서 그렇지 바울이 고린도 12장부터 트랜지션을 해서 요 주제를 내가 꼭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 쭉 이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장을 별로 안 좋아해. 은사하면은 약간 뭔가 우리가
은사대에서 상처받은 것도 많고 은사대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12장은 불편하고 13장 읽고 근데 또 14장의 은사가 또 나와. 이 어쩔 수가 없어요. 12장, 13장, 14장은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한국말 성경은요 되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do not want you to be 제가 찾아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Now concerning spiritual gifts, brothers, I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spiritual gifts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에서는 gift라는 말이 없어. 그냥 spiritual, 영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교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을 해요. 사랑도 영적인 것이고 은사도 영적인 것이고 방언도 영적인 것이고 예언도 영적인 것이고 다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첫 번째 영적인 것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2절 볼까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자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를 아냐면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가 끌려갔느니라. 자,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은 것. 첫 번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상에게 그냥 끌려가는 존재란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주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구나. 우상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참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하시는 영이시냐면요 회개케 하는 영이신데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케 하는 영이신데 이방 신들을 세상의 우상들을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주라. 나의 주인은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우상들에서 바로 해방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떳떳이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니까? 어떠세요? 아직도 우상과 예수님과 싸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주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수가 주다. 너희는 세상의 물결로 휩쓸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세상의 우상들 앞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끌려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예수가 주라. 저는 예수님에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이 하시는 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예수를 주라 하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자들이니까. 예수가 주라 하는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은사까지 주신다. 은사도 은혜이다. 은사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누가 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예요. 세상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성령님, 여기 주님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많았는데 약간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너는 방언의 신이 임했나 보다. 방언의 영이 임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지혜 말을 하니까 너는 지혜의 영이 임했나 보다. 어떤 사람은 막 치유를 하니까 너는 치유하는 신, 치유하는 영이 임했나 보다. 그때 헬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비슷하게 보는 거야. 지혜의 영 따로, 치유의 영 따로, 뭐 방언의 영 따로, 예언의 영, 예언의 신 따로, 다 성령님 한 분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교회들이 막 혼란스러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 요 직분을 준 사람은 다른 신이 이 직분을 주는 신, 요 직분을 주는 신은 다른 신 따로. 요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한 영, 성령님께서 오신 거고, 그리고 많은 직분들이 다 한 주님, 예수님께로 오신 거고,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요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괜찮죠? 자, 여기에서 7절. 각 사람에게 요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7절이 너무 중요해요. 7절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사가 뭐예요?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힌트는 우리가 방금 읽었어. 7절 볼까요? 다시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를 줘요? 네, 성령의 나타나심. 자, 은사는 은혜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gift,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이고 은사도 은혜이고. 자, 근데 어떤 은사는 어떤 은혜예요? 뭐예요? 누구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자,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왜요? 왜? 뽐내려고? 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 다 7절에 있어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자, 이유가 있어요. 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은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할 것 같아. 나는 유익할 것 같아. 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은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유익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에 속한, 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여기 이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gathering이 교회의 definition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곳, 그 모임. 건물이에요? 모임이에요? 모임이에요. 네, 모임이에요. 자,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유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섬기고 각각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려 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교회에게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은사는 무엇을 사모하는 거냐면은 이 유익함을 위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익함도 없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쇼야. 그럼 은사가 왜 필요해요? 쇼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섬길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은사야. 어떤 사람들은 은사 가지고 나를 나타내. Look at me. 그러면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를 나타나는 거지. 성령이 나타나는 거냐. 은사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 선물인데 그 목적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나쁜 건가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은사들을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12장 31절 볼까요?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자,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뭐라고요? 나타나심. 네. 그러면은 더 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뭐하래요? 사모하라.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가 주다 고백하실 수 있게 성령님이 역사했으니까 더 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자, 어떻게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의 얘기를 해요. 봐봐요. 아무리 잘라 뭐 아무리 다 깽가리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 근본적으로 사랑의 영이신데 사랑이 하나도 없이 은사만 발휘가 되면은 어떻게 성령님이 나타나요? 그냥 나 자랑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은사가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육적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서 성령님의 더 큰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더 큰 나타나심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13장에 얘기하면서 14장 1절 가볼게요. 왜냐면 이게 다 봐야 돼. 같은 맥락이에요. 14장 1절 우리가 너무 장을 따로따로 하니까 헷갈려. 14장에 볼게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뭐를 구하는 거예요? 12장 마지막 절에 얘기했잖아. 더 큰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라고.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13장에 설명을 해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이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뭐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은사가 필요 없는 거냐고요. 자,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은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유익함. 자, 우리 14장에서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자, 14장을 봅시다. 왜 예언을 사모하느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이 필요 없어요? 방언은 왜 있대요? 자기의 덕을. 방언은요, 유일하게 은사 중에 나를 위해서 준 은사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나의 영이, 그래서 방언은 내가, 여기 덕이 단다라는 것은 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영적인 집이 요만해. 내 영이 숨이 막혀. 숨 쉴 수가 없어. 덕이라는 것은 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영의 집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요, 우리의 모두가 커지게 한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 이 텐션 안에 있는 공동체가, 예수가 주라 믿는다고 갑자기 세상의 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로 믿는다고 갑자기 세상의 유혹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텐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덕이 예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시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로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는 일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를 유익을 주는,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영도 유익을 받고 그리고 서로에게도 유익을 주는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주시는 영이시다.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내 안에서 더 많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더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더 나타나시기를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고 사모하고. 그렇죠? 사모하고. 봐봐요. 성령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하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거부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거를 선물해 주는데 발로 땅 차버려. 그러면은 선물 주고 싶냐고. 자, 마지막 포인트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저 이제 지금 설교 시작하고 있어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설교 시작과 마무리가 이제 다 셋업이 길었어. 이제 마지막이야.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은 어디로 나타나요? 섬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은사는 누가 받아요? 섬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봐봐요. 은사는 섬김의 도구예요. 내가 아무도 안 섬겨. 자, 어떤 사람들 은사 받으려고 기도만 해요. 아무도 안 섬기는데 왜 성령님이 그냥 나 좋다고 짠 나타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엄청난 파워풀한 도구를 줄까? 내가 집을 짓지 않는데 막 파워툴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망치질 하나 안 하는데 망치와 못이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은사들이 발견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퍼펙트한 폼으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씨앗처럼 주세요. 자, 봐봐. 요섭이가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은 찬양의 은사가 필요해. 그렇죠? 그냥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노래 잘한다고 좋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 잘하는 거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이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은사를 받는다라면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봐봐. 요섭이가 처음에 찬양 리더 할 때 진짜 못했어요. 잘 못했어.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너무 부담감을 많이 주고 너무 얘들아 너무 끄덕끄덕 하면 상처받잖아. 맞아. 요섭이 그랬어. 근데 계속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늘어요. 지금은 너무 훌륭한 찬양 인도자예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하다고 할 때는 끄덕끄덕 안 하네.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은사가 늘어나요. 안 섬기면은 은사가 끊겨요. 왜냐면 은사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나 뭐 배지가 아니야. 나는 요 은사 있다. 이게 아니에요. 뭐 메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에서 성령님이 딱 나한테 맞는 옷을 주세요. 봐봐요. 예수님은 의의 옷을 주시는데 그게 원 사이즈가 아니야. 딱 나한테 맞아. 다 XX large가 아니에요.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능이 두나마스라는 말인데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팡 하고 엄청난 능력과 두 번째는 그 두나마스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이내믹은 뭐예요? 각자 너무 유니크한 거야. 너무 종류들이 많은 거야. 이거를 다이내믹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한국말로 다이내믹 하다가 하면은 자, 제가 정확한 뜻은 다이내믹 하다 하면은 굉장히 variation이 많다 이 뜻이에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딱 종류의 한 종류의 애니멀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각자 유니크하게 성령님이 딱 내가 맞게 나의 옷으로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해? 어떻게 발견해요? 맞아요. 섬김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지 은사가 발견이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지 나의 부르심이 발견이 돼요. 나 혼자 섬에 있는데 왜 부르심이 필요하고 왜 은사가 필요해? 혼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들을 많은 은혜들을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많이 섬기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섬겼는데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로 성령님이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 이번 주에 신청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이게 강제로 신청을 한 건지 정말 신청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부터 목자가 처음부터 잘 되냐고.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말씀이 잘 되냐고요.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버벅대.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섬기는 자리로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주세요. 그 도구들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얼마나 힘들어. 내 힘으로 할 거면은, 내 힘으로 하려면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 별로야. 별로 나타날 것도 없어.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면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의 목자의 무슨 ability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동생들 혹은 또래들 정말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이방신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가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설교 말씀도 나누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으로 은사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돼. 주님, 제가 이 섬김의 자리가 있는데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내 주세요. 사랑의 음성들이 들리게 해주세요. 저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귀한 선물이 은사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섬김이 많이 부족하죠?